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다니엘서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장입니다. 제목을 뜻을 정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연초에 다니엘 1장을 한번 공부하면서 언뜻 우리가 다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교훈의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제가 이 다니엘서를 선택하게 된 이 동기는 이 영감의 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기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시대를 위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별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들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피고 연구하라는 권면을 자주 듣지만 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의 중요한 기별들을 다 배워서 압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꿰뚫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다니엘 전체의 기별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고 그 각 장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다니엘서의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에 없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6장까지지요.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또 12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남은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뭘까요? 다니엘 이름 그대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는 뜻이죠.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뭡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남방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으로 심판하시죠. 또 4장에 보면 교만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킴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또 5장에 보면 벨사살과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에 붙이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늘 성소에서 있게 될 마지막 재림전 심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북방 왕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데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죠. 심판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공의로우심을.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거민이 세계의 거민이 뭐를 배운다고요? 의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서 3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악을 또 우리는 영벌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에게 심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자신과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이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의인을 벌하고 악인을 벌하고 악인을 벌하고 의인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니엘 7장 22절에 오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의인들이 형벌받고 이제 악인들이 형벌을 받고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6절로 27절에도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악인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두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있는 역사적인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이 뭡니까?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를 위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남방 유다가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 되어 끌려온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지만 오히려 이 히브리 청년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보하시고요, 축복하시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내용.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로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주신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비록 마지막 시대에 아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뜻을 정하고 살려면 적어도 소명의식이 분명하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게 다니엘 1장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제가 빨간 글씨를 쳤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 해는 고대 군동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명령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애굽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명실공히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뚝 서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시리아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과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에게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다 파기하고 바벨론과 조약을 맺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담보로 바벨론에서 뭐를 끌고 가요? 인질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데리고 간 인질 중에 그 당시 나이 18살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장래가 유망한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국정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가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한마디로 뭐로 잡은 것입니까? 볼모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의 주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탈취했을 때 그는 그 불행한 나라의 어떤가는 가문들뿐 아니라 유다의 왕궁에서도 인질들을 잡아갔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정복한 대적의 충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왕족을 인질로 잡아가는 일은 고대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질들과 함께 성전의 거룩한 기별들을 약탈해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냐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왜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앞으로 19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유다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다니엘을 인질로 잡아갔던 1차 때는 아직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볼모로 잡아가게 하고 성서의 기명 중 일부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타락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그저 고대 근동에서 열강들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하리니 치리니.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기원전 586년 정확하게 7월 19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가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단순히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을 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원 목사님이 지으신 다니엘서 새 교훈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 백성을 잡아간 바벨론으로 대표된 사단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과 성전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상반된 목적이 교체하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일종의 경고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하도록 소개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그 사람들로 히브리 종교에 대해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을 알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포로의 경험을 통하여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포로들입니다.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돌아갈 희망도 내일도 없는 힘없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졸업한 장로님의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벤처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첫 출근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갑니다. 회사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회사에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회사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첫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전 근무만 하고 이제 오후부터 신입사원들을 위한 특별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전 회사 사원들이 쫙 불러 앉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회사 사장님이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입사원들의 잔에다가 다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회사의 번영과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건배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이 장로님의 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술잔도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손을 떨고만 있는데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잔을 들고 떨고만 있으면 분위기를 망칠 것이고 마시면 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월급만 받기 위해서 출근한 초라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앉았던 바로 직속 상관, 부서 상관이 야, 이 마셔 임마,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고 막 핀잔을 하더랍니다. 순간 모든 사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아지고 찬물을 끼얹듯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술은 사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주신 술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술잔을 자기 그 양복 앞에 있는 가슴에다가 쏟아부었다고. 그때 사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고맙다. 내 믿음을 지켜주어서 너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내가 자랑스럽다. 사실은 나도 교회 목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수시로 접하고 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영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큰 일에는 물론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뜻을 정하고 살려면 우리가 분명한 자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다가는 우리 믿음도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양보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마침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결심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더러워집니까? 두 가지 이유지요. 첫째는 그들이 준 음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상에 차려진 음식들의 대부분이 이미 바벨론의 신인 바알에게, 마르도에게 바쳐진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음식물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걸 알면서도 먹게 된다면 그는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그를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한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계획적으로 그들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주어 먹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5절 5절에 나오죠. 1장 5절에 왕이 뭐하여?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뭐 했다고 그래요? 지정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그런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에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해 하고자 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요? 서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걸린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서히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화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입는 것, 먹는 것, 그들이 접하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서서히 바벨론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사용했던 것처럼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 살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 둘씩 양보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신앙적인 문제나 영생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세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둘씩 양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이거 한 번 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뭐 이런 자리에 간다고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뭐 독부장 그린가? 하나둘씩 양보하고. 근데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결코 사단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 신앙을 담보로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거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호히 물리치셔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때때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빛이 대지를 녹일 때면 이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겨우내 자란 양들의 뭐를 깎냐면 털을 깎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털 깎을 때 재미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기계화가 돼가지고 금방 이 양의 털을 깎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한 마리씩 어떻게 했습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양을 털을 깎고 있을 때면 때때로 이 봄에 늦추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깎다 말고 이제 어떤 목동들은 다 양들을 다시 우리로 몰아넣는데 그 가운데 어떤 양들은 다 깎여진 양이 있고요. 어떤 양은 깎다가 말고 들어간 양이 있고 어떤 양은 아예 손도 못 댄 그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해지면 그때 어떤 양들이 감기에 걸리냐면요. 아예 털을 다 깎아버린 양이나 아예 털을 깎지 않은 양은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양이 걸릴까요? 깎다 마냥 절반씩 깎은 양들은 틀림없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감기에 걸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결단력, 그런 결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 1장에서도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다니엘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한 음식대로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이 지정해준 음식들을 먹게 했습니다. 열흘 후에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그들의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다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승객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무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로서 이제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그저 오랫동안 정계에 머물러 살았다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원년이 무슨 해입니까?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는 해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작은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상한 히브리인들의 필생의 사업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들이 유년 시절에 성장한 가정을 작별할 때는 얼마나 고상한 운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들이 충실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으셨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동일한 강력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고 전심으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서울 은평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학원이 잘 돼서 종합반을 열었는데 얼마나 학원이 잘 됐는지 교사만 10명, 학원생만 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어우르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 당시 얼마나 이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 본가와 처가를 다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무슨 특별 수업이니 보충 수업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또 토요일 새벽 아침까지 막 새벽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와서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아있지는 막 꼭꼭 졸면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런 자기 삶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본 듯 내 신앙조차도 내가 간수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는데 종합반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문대 수학과를 이제 나왔는데요. 자기가 전공한 수학 과목만 개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종합반에서 단과반을 이제 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체의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만 드렸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가 운영하는 학원을 더 크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종합반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고 학원이 더 안 돼야 맞는데 오히려 수학 전문 학원으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니까 더 많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수입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이 더 크게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집사님이 안식일학교 교장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지금 그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신앙의 도전과 또 계획을, 꿈을 허락해 주셔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바람처럼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한 분명한 결단과 신앙의 원칙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 연구가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